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나의 가르침과 행동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따르며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가 겪은 박해와 고난을 함께 겪었습니다. 나는 그러한 박해를 견디어냈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박해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하여져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기는 평안한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보는 본문은 10절부터인데 그 앞부분에는요,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죠.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할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짓된 지도자들도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거예요. 사실 이러한 모습은 그 당시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이처럼 어둡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시선을 돌립니다. 그러나 그대는 이제 세상의 흐름에 반대되어 살아갈 사람, 세상에 떠밀려가지 않을 사람을 위한 그의 메시지가 시작이 되죠. 마치 로마서 12장 2절을 보는 것 같은데 그 말씀도 사도 바울이 기록했죠.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세상은 이렇게 변해가도 우리는 달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 속에서 떠밀려가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설 수 있을까?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따라야 할 삶의 본보기, 그리고 삶의 토대, 마지막으로 삶의 능력을 소개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삶을 배우고 또 실제로 그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런데 처음으로요,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의 삶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가 첫 번째로 말하고 싶었던 따라야 할 삶의 본보기였어요.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요, 말 혹은 지식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삶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고 고난을 통해 또 훈련되는 것이기도 하죠. 본문 10절과 11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나의 가르침과 행동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따르며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가 겪은 박해와 고난을 함께 겪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자신을 따랐다고 말해요. 디모데는 그의 참 제자였죠. 그러니까 그에게 배우기만 한 게 아니라 그의 삶을 함께 배우고 박해와 고난도 함께 겪었다니까. 디모데가 따랐던 그 바울의 삶의 모습은 9가지로 제시됩니다. 가르침, 행동, 의향,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인내, 박해, 고난. 이는 바울이 가르치는 믿음과 그가 살아냈던 삶의 모습이 똑같았다는 걸 보여주죠. 의향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목적을 뜻해요. 그의 목적이 늘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했다고요. 그는 정말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한 사람이었고 이기적이고 돈을 사랑하는 세상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사랑을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인내와 오래 참음을 나타냈죠. 그런데 이런 믿음의 삶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대요. 본문 11절 하반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그러한 박해를 견디어냈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박해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겪었던 구체적인 장소들을 언급하면서 경건한 삶에는 고난이 필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신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는다고 가르치죠. 왜 박해를 피할 수가 없을까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이 동시에 세상 안에 거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세상과 함께 살면서 세상과 구별되려고 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가지고 수도원에 들어가면 박해를 안 받아요. 아니면 그 반대로 세상에 어울리게 살면 박해를 또 안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니까 박해가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고백은 고난에서 끝나진 않죠. 주님께서 그 모든 박해에서 건져주셨대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고난 속에서 건져내세요. 그러나 또 역시 때로는 고난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기도 하죠. 어찌되었든 모든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악으로부터 구원해내신다라는 사실은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서 13절을 보죠. 그런데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하여져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입니다. 경건한 자의 길과는 반대로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의 길도 있는데 이 길들은 파멸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건 그들은 더욱더 악하여져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대요. 경건한 자들도 더 경건한 길을 걷게 될 거예요. 그러나 악한 자들도요, 더 악한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들처럼 악을 향해 걸으며 길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반대에 서야 하죠. 그렇다면 고난이 따르는 경건한 자의 삶을 끝까지 견디고 살게 하는 힘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바울은 이제 그에 대한 대답을 제시합니다. 거짓된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찾고 악으로 나아가는 것과는 다르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죠. 그러나 그대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새로운 진리를 찾아서 방황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안에 더 깊이 머무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힘이 됩니다. 본문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확실한 진리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는 이유는 먼저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래요. 여기서 등장하는 누구는 문맥상을 봐도 사도 바울 자신을 가리키는 건데 디모데는 다른 누구도 아닌 사도 바울로부터 신앙을 배웠다고요. 지금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도 사도 바울의 신앙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가 진리 안에 머물 수 있는 강력한 첫 번째 근거가 된다. 이어서 바울은 두 번째 이유를 제시합니다. 디모데가 이미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었대요. 15절입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경의 능력을 말하죠. 성경은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대요. 어떻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발휘하는 건가?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방법을 알려준다고요. 세상에 어떤 철학과 지혜가 이런 걸 얘기하겠어요. 오직 성경으로만이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음으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우리에게 줘요. 그 믿음을 통해 구원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경험하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더 머무르라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그 성경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 16절과 17절은요.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고 어떤 권위와 능력을 가졌는지를 가르쳐줍니다. 이것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왜 성경을 우리의 삶의 기반으로 삼아야 하는지,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삼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죠. 16절 상반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성경이 어디로부터 왔나요? 하나님의 영감이라는 단어에서 사용된 헬라어가 theopneustos라는 단어인데 문자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숨을 내쉰이라는 의미예요. 흔히 영감이라는 단어는 막 어떤 사람이 엄청 고민하고 있으면 갑자기 머릿속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아이디어를 팍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이 쓰이지 않았어요.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이 내쉬는 숨에 가까운데,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의 고민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아이디어를 주신 게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나온 거라고요. 그 나오는 통로가 어떤 특정한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의 책이 아닙니다. 어떤 다른 책과도 비교할 수 없죠. 그렇게 하나님의 숨결로 된 성경은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유익하다고 선언합니다. 그 유익이 4가지로 정리되는데 본문 16절 하반절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서로 짝지어진 것으로 이해하면 쉬워요. 교훈은 참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책망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 2가지를 통해 우리는 무엇이 옳고 옳지 않은지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어서 이것을 행해야 되는데, 바르게 함은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바로 잡아주는 걸 의미하고, 의로 교육함은 올바른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도록 훈련시키는 걸 말해요. 이것이 어디로부터 나온다? 성경으로부터.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 믿음, 그리고 우리의 삶과 행동을 온전하게 세우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를 성경으로 훈련해서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게 뭐냐? 본문 17절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대요. 선한 일을 할 준비가 된대요. 이것이 어두운 세상에서 선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근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더 알기 위해 공부하는 책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 준비를 시켜주는 거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거예요. 성경이야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오늘 우리는 혼란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는, 서게 만드는 바울의 3가지 권면을 보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는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살아낸 믿음의 선진들이 있대요. 사도 바울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많은 순교자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삶으로 증명하는 그 믿음의 본을 따르라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로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반이 있대요. 성경이죠. 우리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배울 기회도 있어요. 설교로도 듣죠. 이것이 우리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우리를 온전하게 실제로 변화시키는 삶의 능력이 있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숨결로 된 성경으로부터 우리를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임할 거라고요. 혼란스럽고 어두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으시고 성경을 기반으로 사시고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하고 알아가며 온전한 사람이 되어 가십시오. 그래야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삶 안에서 오히려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혼란스럽고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도 길을 잃고 헤맬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고 싶을 때도, 세상처럼 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주님을 찾아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상을 온전하게 살아낼 방법이 오직 성경에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본을 따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를 빚으실 하나님의 숨결을 따라 맡겨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묵상하고 순종함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은혜를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숨결 앞에 선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